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일교차가 쌀쌀해서 일교차가 심하죠. 일교차가 심한 이때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포기와 내려놓음이란 글이 실려 있습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올라왔네요. 송파점으로, 그 올림픽공원 앞에 송파점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이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을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가 금해야 될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개들을 삼가라. 여기서 사용되어진 개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동반, 이렇게 반려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유기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할 때 이것은 마치 사나운 유기견과 같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런 의미이고,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하라, 그런 의미로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신앙을 강요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런 이야기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악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꾼들을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삼가해라.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해한다고 하는 것은 절단한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했었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몸을 상해하는 것도 역시 할례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 잡힌 자 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적 할례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서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진정한 할례파가 되어야 된다. 이제 바울은 그냥 우리가 할례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영적 할례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라투리온 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 봉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의 예배의 개념은 제의적 예배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봉사라고 표현을 했고, 헬라어에 와서도 그 봉사라는 개념을 그대로 인용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봉사한다, 라투리온 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번역본들은 이것을 예배드리다라고 번역을,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예배드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할례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되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행위를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전에서 봉사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때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도 영으로,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또 진정으로 봉사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할례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자,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다, 그런 의미이고,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만을 자랑해야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날 위해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 영적 할례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결국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원래.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았다.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할례파요, 영적 할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원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하다라는 뜻과 내세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뜻, 또 현대어 성경은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게 나는 여러분과 내가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난 특별히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죠. 바울의 조건은 당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최고의 좋은 조건에서 살았고 또 그렇게 율법을 위해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난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들로 인해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들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랑할 게 많이 있죠. 자랑할 게 많이 있어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내려놓았다. 나는 내 모든 육체적인 걸 다 내려놓았고 더 이상 나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총만을 내가 세상에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배경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을을 맞이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할례파, 영적 할례파가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구조를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인 유대주의자인가를 이야기했죠.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이제 쭉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우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러나 나는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의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주의자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6절을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유대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의가 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큼 선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선하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선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야. 그저 예수님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를 잊게 된 우리들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즐거워할 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과 11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 즐거워해. 사실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즐겁게 일을 감당한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그의 나라에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죠. 언제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데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마지막 때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런데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느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린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경주를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달리기 할 때 목표를 향해서 그냥 전력 질주를 하죠.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이제 낙오하게 돼 있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영적 가벼움을 누리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할 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습관들을 버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구습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옛날이여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어 라고 하는 건 다 접어야 돼요. 옛날은 옛날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성도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를 향하여 목적지에 세워진 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르게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적당히 달려가다가 예전에 그런 마라톤 대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달려가다가 힘드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껴놨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태워가지고 목적지 있는 데까지 가서 차에서 내려서 달려가서 1등을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차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취소가 되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법대로 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통치 권한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국가가 겪었죠. 이럴 때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어. 사실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준수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성도라면 달리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15절 16절의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같은 원칙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주께 붙잡힌 바 된 성도로서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해 줘야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성도들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과거의 일,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의 힘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그 능력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